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그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고 하는 것은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서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잘 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제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중에 심신이 연약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의 부모님과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인데 하나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저들이 먼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모략과 거짓 뉴스와 사악한 인간성이 발현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최선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인지 잘 생각하여서 다시금 평화 모두가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말씀을 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479쪽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아이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욕정에 가까웠습니다. 다윗은 결국 바세바를 취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에 걸려 전쟁터에 나가 홀로 싸우다가 죽고 맙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다윗의 잘못은 금세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하고 그의 상관에게 우리아만을 남겨두고 조용히 후퇴하라고 한 사실을 사람들이 이렇게 입소문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들끓자 다윗은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한 가족을 파괴하고 남편을 죽게 만든 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선에서 왕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위대한 왕이었고 당시 암몬족과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원성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심한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몸과 마음에 병이 들었으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그 죄가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험을 본 수험생이 자신의 점수를 대강 알고 있지만 수능 결과가 정확히 나올 때까지 불안에 떨며 기다리는 것처럼 다윗 역시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고 다윗은 그것을 달게 받을 준비가 수험생처럼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왕을 처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당신이 은밀하게 죄를 행하였으나 그에 대한 보응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이 은밀하게 도둑질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당신이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것들이 반대로 당신은 공개적으로 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백성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단의 이러한 책망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공개적인 책망이었습니다. 다윗은 몸부림쳤던 자신이 그 죄상이 백일하에 드러남으로써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받고 완전히 무너지든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혹은 은폐하고 어떻게 정당화하면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잘못을 똑같이 저질렀으면서도 유쾌하게 그 잘못을 딛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다 같이 단체 기합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자녀는 그 책망을 답답하게 다 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재빠르게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 과정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주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확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일이 중요한 일이겠지만 현명한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과정을 도모할 줄 아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순발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다음에 처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상이 드러나고 책망이 분명하게 이렇게 적시되었을 때 다음으로 자신이 살 길을 찾아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지혜롭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행동으로서 우리는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신속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청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즉각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하며 그럼으로써 당신이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순서였습니다.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나단은 아마도 두 가지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죄를 이렇게 뉘우치고 돌아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나단은 준비한 하나님의 그 국률의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게 된 것이고, 순간 다윗을 향한 책망은 어떻습니까? 응보에서 체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응보와 체벌은 차원이 다른 책망입니다. 여러분, 응보는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거 있죠. 그에 상응하여서 그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응보가요.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당 다윗이 망가지는 것이 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응보에는 파국과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는 은혜와 용서가 없습니다. 응보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괴로움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응보를 거두시고 그것을 체벌로 바꾸신 것입니다. 체벌은 어떻습니까? 응보와 달리 교훈과 훈계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응보합니까? 부모님이? 부모는 응보하지 않습니다. 접시를 깨뜨렸을 때 응보한다면 자녀는 그 접시값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 차원에서는 부모는 자녀가 용서를 빌었을 때 용서를 해줍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주의해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회초리를 들거나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체벌입니다. 이러한 체벌을 받는다고 해서 아이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부모 입장에서는 각인시킴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응보와 체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하튼 다윗은 하나님께 응보가 아닌 체벌을 받게 됩니다. 체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이었고, 그것을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게 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받은 체벌이 바로 그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자식은 다윗 대신 죽었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옳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자식을 잃음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음주운전하고 나서 사고를 내거나 도박하고 사고치거나 우리가 사람을 때려서 어마무시한 어떤 손해배상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해서 치르게 되는 여러 손실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때 우린 그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행착오 끝에서 커다란 지혜와 신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대가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분별력 있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분명한 체벌을 가하셨고,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재빠른 자였습니다. 혹시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니까 때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온 사람은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잘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가능하다고 믿는 것, 혹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뜨겁게 외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전에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때를 쓰고 간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자마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자였습니다. 요새 시쳇말로 보면 쿨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주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믿음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대로 접을 줄 아는 어떤 성숙함이,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우리의 간구함을 접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보았느냐, 해보하지 않았느냐, 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간청하였느냐, 간청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부르짖고 간청하시고 계십니까? 해보지도 않고 혹시 여러분 포기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하였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었지만 그래서 정말 간절히 그 아이를 혹시 살려주실 수 없겠느냐고 간청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 않음을 알고 난 뒤에는 깨끗하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다음 과정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다시 동침하여 솔로몬을 낳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다윗은 행동할 줄 아는 자였고 미래를 지향하는 현명한 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는 당시 왕으로서 충분히 감행할 수 있는 죄이기도 하였습니다. 잘만 하면 자신이 사는 데에는 별 지장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후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에 자신의 진심 어린 회개가 없으면 이 상황에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시대는 어떻게든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겠지만 자신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후대는 희망이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내렸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여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죽은 아이를 위해 먼저 기도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자 새로운 아이, 즉 솔로몬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이 이런 가운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엄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불쌍한 영혼은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송두리째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성령을 주께서 우리로부터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의 근거,
삶의 터전, 유일한 안식처이자 힘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그 관계 단절만은 제발 좀 걷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계 성도 여러분, 혹시 어제 죄를 지었는데 오늘 회개하지 못하고 하루를 맞이하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늘 어떠한 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을 피하기 위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그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을 거라면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죄를 진다면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도망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빨리 그거 맞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때리시겠다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도 있어야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해보는 것, 시도해보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며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서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진실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 번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날갯짓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합당하게 선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긋가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실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믿음의 날갯짓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